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뭄으로 죽어있던 땅에 비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가물에 있어서 영적인 단비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와야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또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에 살게 되는 생명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중요한데요,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의 영성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로 보니까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했다. 이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그러면 엘리야고요, 기도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이 임하게 되고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이런 엄청난 기도의 영성을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뤘던 비결이 바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영적 전쟁의 대결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운다면 그 신이 참 신임을 서로 인정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네가 섬기는 바알에게 기도해봐라. 불로 내려서 제단을 태우도록 기도해봐라. 그래서 850명이 함께 나와서 간절히 바알신에게 기도합니다. 불로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혹시 귀가 먹었는가?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혹시 낮잠을 자는지 모르겠다. 네 신이 낮잠을 자니까 크게 소리 질러서 깨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가 끝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도랑에 물을 가득 채우고 간절히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시작.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불이 임하여서 이 제단을 태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찬신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실은 이 기도는 이 엘리야 자신이 죽느냐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느냐는 하는 결대, 목숨의 결단, 목숨을 건 결단의 기도였다.
여러분, 목숨의 이 결단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는 목숨의 위기에 앞에 있을 때 기도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어서요.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을 제단에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백성들이 그 땅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 서실까요?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죠. 자,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의가 상천해지자 엘리야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목을 쳐 죽이고 영적 대승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능력을 다 이렇게 믿고 그 얼굴을 다리 사이에 넣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이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기도했을 때요, 불이 확 내려와서 제단을 살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쭐대지도 않았어요. 기고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기 얼굴을 다리 사이에 넣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시편 3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그런 이 고백이요, 엘리야의 그 마음과 투영해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내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라고 어떤 자기의 목적, 그 다음에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목마른 샘처럼 하나님의 찾기에 갈급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위하여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더 확실한 축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만사 형통,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 가문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의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의 실질적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와 주변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와 자연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자 이로부터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촉촉히 적시게 되고 그 땅이 치유되고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성경적 관점에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간절한 기도는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한 사람이 하게 돼요. 사실은 나는 능력이 있어요, 돈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 응답의 대상, 응답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그건 바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알고 믿는 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가 젊은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의 선택을 받고,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또 이기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둠으로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왕의 전통을, 왕의 그 일을 이어갈 그런 이 높은 지혜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사울은 오히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렇게 길을 쓰고 쫓아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종 다윗은요, 사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은 사울 왕이 아니라 내 타협에서 이룰 것도 아니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크게 손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이게 요구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에서 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벗은 친구죠,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내 친구가,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친구라고 해서 그 간청함을 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버터로 인해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간절히 부탁함으로 인하여,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침상에서 일어나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기도에 대한 이 강력함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기도해야 구해야 주고, 문을 두드려야 열리고, 찾아야 찾아낼 것이다 라는 것은 기도의 또 다른 간청함이거든요. 이것을 가르친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진짜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하냐? 그러면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영적 기도의 진리를 가르쳤어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예화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시되. 요즘 이런 찬양인데 다음 주에 이 찬양 불러야 돼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배우고 싶죠? 다음 주에 부를게요. 정말 좋은 찬양.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예화를 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간청했다는 거죠. 그가 얼마 동안, 즉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일으켜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에 투명하다.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매일 와서 나에게 간청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 일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일을 못해. 그러므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이 예화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한 건 뭐냐면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도 절대적으로 간절히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시고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대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이 성취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살기가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이겨내고 거뜬하게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절대 불평하지 말고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요, 기도의 승부를 걸어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영성은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했어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43절 시작. 그의 서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제가 갈멜산 이 꼭대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멀리 바라보니까 바다가 보였어요. 아주 작게 보였어요. 왜 바다를 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보통 비구름이 바다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도에서 그 영적인 징조, 사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환을 보내요. 바다편에 뭐가 징조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자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가서 보라. 이것은 7이라는 숫자는 7번만 가라가 아니라 실적으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들었어. 그러므로 그 징조가 보일 거야. 그때까지 가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간절하게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징조로 응답하시고 또 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삶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영혼의 주님,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내가 잘못 선포했나 지금? 여러분, 신앙의 정점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천국인데요,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영원히 천국에 살 때까지 인내, 믿음의 인내를 이루라, 그 말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더불어서 인격과 성품에 온전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3절로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온전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영적인 인격에 도달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물 잘 파는 사람은 언제까지 판다고요? 물이 나올 때까지. 이거를 딱 이제 들어보면 알잖아요. 기도도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3부 예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1부 예배 때는 아멘 그러는데 3부에는 아멘을 안 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이 기도 응답의 원리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도 응답은 어떤 때까지 기도 응답을 확신이 올 때까지,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절대 그 중간에 또 불안하면 안 돼요. 맡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면요, 내가 내 자신을 주권적으로 주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자신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만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특별히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자, 그런데요,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이렇더라고요. 조급하면. 하나님 좀 먼저 보여주세요. 좀 보여줘요. 왜 그래요? 이렇게 조급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쉽게 내 생각으로 결단하고 가면 반드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회개 참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을 좀 많이 비우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떨 때는 감동이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나를 주님이 만지셔서 또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자, 금요일날 찬양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성가대원들을 딱 보는데 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루어하시기를 원하신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과 예수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요, 자신이 일평생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소중한 4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크리스찬 역사가는요, 이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역사 관점에서 봤어요. 첫째로 뭐냐면요, 나는 인간들이 잔인하게 파괴하는 속에서도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고백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고 섬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았고요, 셋째는 꿀벌이 꽃의 꿀을 따면서도 수정시키는 생명의 신비를 보았다라고 고백했고요, 넷째는 나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이 그의 역사적 연구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통치 이 사역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찰스 베어드는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재건하시는 능력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전 세계가 또 많이 플라스틱 사용 건절, 자연재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죠. 뭐 이 인도네시아 모든 벌목 때문에 또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있고요, 막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또 이 영적으로나 모든 것에 파괴 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건하시고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항상 어둠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이 더 빛나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긍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능력을 나는 직접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잘못되어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재건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사원으로부터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본다라고 들었을 때 그는 이제 큰 비가 일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44절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두 번 선포해요. 첫째, 그가 갈멜산에서 450대 1 영적 전쟁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왕이여 올라가서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만찬은 먼저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당시에 비가 안 오니까 왕과 신하들이 갈멜산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미 사인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니까 이걸 내가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선포예요. 도전입니다. 아직 비는 없었거든요. 근데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마치세요. 이제 이게 있을 필요 없어요. 올라가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의 징조를 봤을 때는 이제 마차를 갖추시고 왕궁으로 빨리 가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비가 내려 큰 물이 지면 당신이 가는 도중에 길이 차단되어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선포했어도 비가 안 오면 엘리야는 죽는 목숨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도전, 환경에 대한 도전, 기도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이 도전의 영성을, 믿음의 강도를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는꼴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다 제하시고 지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으로 쓴 정서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를 참수할, 이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근거들이 있었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너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간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참소 또 고소의 근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 고소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끊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은 무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땅에서 모든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히 짓지 않는 영원한 새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고, 예수 승천은 우리의 곧 승천이고, 영원한 축복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한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라고.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의 능력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한 이후에 덜덜 떨지 마시고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의 응답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요, 엘리야처럼 기도로 맞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또 징조가 보일 때까지, 사인이 보일 때까지 인내하고 환경에 맞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